오늘 첫 시간에 우리 강의 제목은 혼의 쓴뿌리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성전 성막의 구조를 가지고 요 혼의 구조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게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예, 우리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봐요. 요거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요.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처음에 성서로 들어가요. 성서로요. 그래서 성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서에서 요 지성소를 성품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요것을 소울이다 그래. 성품이다.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깊은 방이에요. 거기도 들어갈 때 이제 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이렇게 있어요. 법궤가. 요 법궤가 뭐냐면 요 법궤가 하트예요. 여기 카디아예요. 제일 깊은 요것이 이제 법궤가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하트예요. 마음이에요. 하트가요. 제일 깊은 방에 있는 거예요. 제일 깊은 방에. 그러니까 지금 방이 몇 개입니까? 세 방이에요. 이 제일 깊은 방에 여기에 저 법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첫째 뭐였어요? 법궤 안에 만나가 있었죠. 만나는 여기에 삼위 하나님 중에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판이 있죠. 요건 성부 하나님을 지칭을 해요. 우리 십계명에도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쭉 있어요. 요 성부 하나님을 지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죠. 이 쌍난 지팡이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싹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성령으로 이제 지칭을 해요.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요 법궤에 좌정하신 거예요. 법궤. 그러니까 법궤가 아주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그런데 이 법궤 위에 법궤의 옥상에 그 속죄소가 있다 그랬죠. 속죄소라고 그래요. 이거를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그래요. mercy라는 거는 뭐냐면 자비로운 의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의자다. 이 옥상 위에. 그래서 그 옥상 위에 그룹 천사가 두 분이 이렇게 그 옥상을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룹 천사가. 그룹 천사는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라고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학기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이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해 가지고 법궤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는 그 다음에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래 속죄소 위가 거기에 피를 뿌려야지만 이제 제사함이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속죄소 안이 위와 이 법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요. 이제 우리의 그 하트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요 법궤와 그 다음에 그 하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하트가 그 속죄소예요. 속죄소. 네. 자, 요걸 우선 배후로 이제 알고 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제가 말하는 걸 적지 않아도 다 여러분들은 적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무엇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럴 때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할 때는 지금 어디에 거하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요 법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여기 성령님이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이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요 법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하트, 카디아 속에요. 성령님이 와서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 성령님이 어디에 와 계신 거예요? 나의 카디아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요거 지금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예수 구원 준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요. 그래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easy believism이라고 그래.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사형리 돌리고 뭐 돌리고 이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도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되려면 한참 가야 돼요. 왜냐? 처음에 성령님이 문을 2개를 통과하셔야 돼요. 네? 첫째 문을 먼저 통과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이 성전, 이 성막 전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들었지만 제사함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구약의 이 제사에서 속죄소까지 가져야 돼. 속죄소까지. 그래야지만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우선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 의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마음이 strength, 하트가 아니에요. 우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첫째 문을 열어서 성소에 들어가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먼저 마음 문을 열고 성소의 문을 열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열어야 됐대요? 지성소의 문도 열고, 그리고 들어가서 요 법궤에 앉고 카디아에 앉고 멀시싯 속죄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트에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 써요. 제가 이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의 영도 성령님이세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삶과 관계되는 그 일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예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그랬어요. 이런 말들이 있는, 좀 이따가 많은 성경 구절 여기 관계되는 걸 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 그죠? 그 영을 sent into our heart 그랬어요. 그러니까 into란 걸 안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우리의 하트로 들어온다는 거야. 하트로요. 예. 성령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성령님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님의 기능이 2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했죠. 첫째는 뭡니까? saving function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요, saving. 우리를 구원시키는 성령님의 기능이 있어요. 그 성령님은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의 하트로, 카디아에 들어가서요, 우리의 죄를, 원죄를 싹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멀시시티, 이 카디아에 들어가서 우리의 원죄를 싹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2번째 시간에 하지만요, 소위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또 성령님이 또 계세요. 근데 한 성령님이신데 그 하시는 그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약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마음문도 열게 하는 역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트를 청소시키는 역사를 하세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그래가지고 우리의 하트 깨끗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그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자, 그렇게 우선 참고로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좀 더세요. 그 하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세요. 이 하트의, 이제 하트가 뭔지 알겠죠? 하트의 중요성이에요. 제일 깊은 방이에요. 깊은 방이에요. 그 첫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트가요. 잠언이에요. 4장 23절에 우리 여러분들이 평소에 다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들은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정돈을 제가 해드릴게요. 잠언 4장 23절에 하신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제가 말하는 거 듣기만 하죠.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러니까 딴 거 다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되냐? 이 지킨다는 거는 guarding, 이 protection, 그러니까 잘 보호하라는 거예요. 더욱 내 카디아,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안 사느냐, 이 생명이란 건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영원히 사느냐 안 사느냐의 그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그 카디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디아를 잘 지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나중에 하셨어요. 뭐 솔로몬에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뭐 같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같이 들어봐요.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한 중간 정도 됐을 때 제자들에게 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들은 말들이에요. 공생애 한 중간 정도 됐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그 부분을 좀 열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줄도 좀 그어 놓으시고요. 그러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예수님이 이 4장에서 그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우물가에 가서 너희 이 물 먹으면은 네가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생수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이다라는 4장에 말씀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와 연결돼 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7장 38절 다들 열었어요? 제가 읽을게. 그냥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런 것. 그때 성경에 이루었다 그러면 분명히 구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약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에게 말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성경의 이름같이 내가 솔로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때 한국말로는 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배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배라 그러면 영어로 그대로 배라 그러면 스토막이에요. 스토막. 그 영어 좀 우리 다 옛날 배웠지 스토막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원어를 들여다보면요. 근데 한국말로 배라고 했어요. 이 배 아니에요.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써놓을게요. 이 배를 원어로는 뭐라고 하나
innermost, 그 다음에 being 그랬어요. 이게 아주 좀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The innermost란 말이 있어요. 그게 붙은 말이에요. The innermost being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in이란 건 안이 아니에요. in. 아니란 소리예요. inner라는 건 안에 있는 어떤 존재라는 소리예요. most란 건 가장 깊이. 예. 그러니까 이 더가 붙었어요. 존재, 이 고유명사인데요. 가장 깊이 들어있는 어떤 존재다. 그런 소리예요. 이 being이라는 말은. 이것을 한국말로 그냥 배라고 했어요. 아,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죠. 배가 아니에요. 배가 아니에요. 이게 카디아예요. 카디아. 이것이 가장 깊이 있는, 우리 뭐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뭐 심리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만 우리 뭐 한치도 안 되는 뭐 사람의 마음은 알 길이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심리길의 물속은 알지만 그런 이런 비슷한 소리들이죠, 뭐도요. The innermost being 그래요. 이게 카디아예요. 그래서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innermost being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소스가, 생명의 우물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하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는 나는 이 innermost being 속에, 우리의 innermost being 속에, 나의 innermost being, 여러분들의 innermost being에 누가 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3년 공생애 중에 중간 정도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님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으셨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잘 생각하시면서 성경 읽으시길 바라요. 거기 39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예요. 받을 믿는 자에게, 그 믿으면은 뭐가 열려요? 문이 열리죠. 그 문이 어떻게 두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믿는 자에게 문이 열릴 텐데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 이때 성령은 소위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원어에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성령님은 푸뉴마. 그래서 그 푸뉴마 성령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성령님. 그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리라. 그럼 언제쯤 받아요? 한 1년 한 반 정도 계시다가 이제 제자님들이 이제 받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로를 쳐놨어요. 성경에 가로 친 거 봤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에 가로 쳐놨어요? Yes, no. Yes죠? 가로 치는 건 왜 가로 치는지 아세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저자가 내 의견이다 하고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로친 것이 한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가로친 건 뭐라고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닌 거와를 성경에서는 구별해놨어요. 가로쳐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쓴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죠.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런 말을 써놨어요. 그 말 아시겠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아직 제자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 구원 기능, 다시 말하면 푸뉴마가 그 하트 속에 들어간 푸뉴마예요. 구원 기능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제 성경 구절들이요. 그걸 제가 이렇게 좀 드릴게요. 넘버 원 적으세요. 넘버 원.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 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때 너희 속에 할 때는 카디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로마서 8장 11절에
살리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이제 너희 안이라 그러면 이제는 어딘지 아시겠죠? 살리는 이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세 번째,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 그 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양자들이에요. 양자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진짜 아들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권을 가졌다는 거 우리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영, 이런 게 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살려주는 영이다. 이런 말, 살려주는 영.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이해되시죠? 사람의 속사정을, 그 하트에 들어있는 것을 내가 우리 다윗 집사님의 하트에 들어있는 건 몰라요. 그렇지만 누가 알아요? 다윗 집사님 속에 들어 계신 그 성령이 아신다는 거예요. 네. 맞는 말이죠. 네. 자,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트에 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부를 좀 같이 하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보세요. 이 하트를요, 하트에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다른 표현이 성경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원어는 그냥 카르디아인데 한국말로 번역이 아주 참 잘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말 번역인데 뭔지 아시겠어요? 한번 좀 날 예? 심령이 안에 내가 한문으로 쓸게요.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라 그랬어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가운데라는 소리예요. 근데 요 마음의 가운데인데 여기에 표현이 깊이는 표현 안 했어요. 이게 깊이가 표현이 없어요. 그냥 마음의 위치 가운데지 이게 얼마나 깊다는 표현은 여기 지금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 중심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중심이란 말을 가지고 내가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좀 드릴게요. 우선 이제 사무엘이 말이죠. 사무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을 한 분을 이제 뽑으려고 사울 왕이 왕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을 뽑으려고 이제 누굴 찾아갔어요? 이제 이새를 찾아가서 그 아들들 이렇게 보는데 그 쭉 형님들 보니까 형님들 다 괜찮은데 이제 그 남는 건 그 막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니라 그랬어요. 그때 하트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하트이 굉장히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요, 이 하트가요, 이제 우리 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연구할 텐데, 사람마다 하트의 사이즈가 다르고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르고요, 모양이 다르고요, 다 달라요. 하트가요. 그런데 그 다윗이 형님들보다도 하트가 모양도 괜찮고 크기도 괜찮고 깊이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물도 괜찮고 아주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하트를 탁 들여다보신 거예요. 예? 보고는 이런 하트를 가진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욕심을 부리면 어떤 욕심을 부려야 돼요? 내 하트가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
우리 아들놈, 내 딸놈들은 다윗 같은 하트 되도록 이런 기도 할 필요 있잖아요. 네? 예. 나는 그런 하트가 아니라도, 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도요, 이 하트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다윗 같은 하트를 가진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이거 은혜 같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기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나는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 시간을 이제 이 하트와 관계되는 걸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거예요. 지금 오늘은 그 기초 단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마가복음 2장 8절에서도 아까는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게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도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마가복음 2장 8절이에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잘 아는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이 가셨는데 중풍병자들을 이제 사람들이 뚫고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저들의 믿음을 이렇게 보시고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죄사함 받았다. 너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어떻게 당신이 말이야 죄사함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얼굴에 인상을 바꿔가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시니까요. 저 서기관들과 거기 유대인 지도자들이 속으로 저 젊은이가 건방지네 참남하도다 속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하트를 딱 들여다보고는 내가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니네끼리 무슨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속으로서 눈치 가지고 하는데 이 마음 딱 읽으셨대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서기관들이 마음에 의논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의논의 내용이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저희가 속으로 그럴 때 카디아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아시고 곧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놈들아 너희들 마음에 무슨 의논하느냐 그러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분들의 중심을 탁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중심 지금 들여다보고 계시고 한 분 한 분 지금 중심을 들여다보시니까 그러면 이게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로 해야 돼? 매일 순간순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네, 죄송합니다. 주님. 이거 뚫어보고 계시니까. 네. 이 사람의 중심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요. 이 사람의 이 중심 속에 들어있는 걸 들여다보면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에 21절에 보는 거예요. 홍수가 이제 끝났어요. 예. 그래서 노아가 이제 번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와께 이렇게 번제단을 올리는데 말이죠. 그 번제단에서 나오는 향기를 이렇게 맡으시면서 예수님이 여호와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계획하는 바가 다 어려서부터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홍수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혼을 내줬단다. 그런데 그러시는 게 노아야 인정 걱정하지 말아라. 악한 거 고치지 못한다. 내가 다음에는 이런 홍수 이런 거 안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악한 거 그거 못 고친다. 사람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중심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놈들만 잔뜩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네? 그렇다니까요. 노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할 때도요, 하나님은 어떤 회개를 받으세요? 위에 문 열고 밑에 문 열고 그 다음에 중심에 들어있는 것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잘
참회할 때 그때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는 거예요. 위의 문 회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입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도 이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분은 대단한 회개를 했어요. 다윗이 회개라고는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도 그래요. 우리가 보통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럴 때 I love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그래요. 영어 표현도 이 세상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내 속 하트 깊이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로 표현하거든요. 똑같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할 때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요. 35절에서 그랬어요. 네가 말이야 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중심으로. 그러니까 깊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이 중심 하트가 중요하냐. 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그 외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상처를 입어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상처가 어디에 오냐면은 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 때문에 2층에, 다시 말하면 2층 방에 상처를 좀 받아요. 근데 그 상처가 어떤 때는 한 절반 정도나 어떤 때는 그냥 문 열고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나에게 남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가 이제 좀 강한 상처는 그것이 첫째 문을 들고 들어왔다가 둘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내 속 깊은 하트 속에 와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종들 보면 다윗이나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도 상처를 받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보면은 이 하트까지 상처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성경 구절 좀 몇 개 드릴게요. 시편 109절 22절에 이 다윗도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주변에 또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배반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런 말,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 이분이요, 내 중심이 상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깊은 하트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에레미야도 똑같았어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죄상을 보고 막 울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중심이 번뇌합니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상을 보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왜 이러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이분을 그렇게 비방을 하고, 저 사람 예를 들면 우리 유대 종교의 전통과 다른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종을 막 그냥 밀어제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만 남아가지고요 하시는 말씀이 에레미야서 2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아주 속이 막 탄다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이제 이 하트에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는 육으로 나타나, 골수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23장 9절에도 그랬어요. 내 중심이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 혼의 병이 있으면은 그것이 육의 병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육의 병으로. 그래서 관절염 있는 사람들이요, 이것도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여기 보면 뼈가 막 떨린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의 병만 고치면 웬만한 육의 병의 80%는 해결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서 7장 15절에 그랬어요. 나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인데 이분이 그래요. 중심에 근심하여
그러면서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펄민케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트에 번민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뇌로, 머리로, 이 뇌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온 몸이 그냥, 편안치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소위 이 하트 속에 이런 잡다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 히브리 저자는 어떤 분은 바나바가 히브리 저자다 그러고 어떤 분은 바울이 히브리 저자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건 관계없어요. 누군지 모르지만요. 이 히브리 저자가 이 하트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부분들을 아주 묘한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쓴 뿌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쓴 뿌리다.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root란 말 알죠? 뿌리요. The root of bitterness 그랬어요. 이 비터다는 건 쓰다는 소리예요. 이 쓴 물이 나오는 게요. 근데 이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쓴 뿌리란 말이요. 이 하트 속에 쓴 뿌리가 있으면은 첫째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말 그대로 하나하나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첫째 내 속에 이 쓴 뿌리들이 많으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거기다 써놨어요. 쓴 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컨대요.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무료 선물이거든요. 무료 선물.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의 편지나 베드로의 편지 보면 항상 시작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나중에 끝날 때도 은혜와 평강. 우리 크리스천들은 총체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은혜가 있어라 그러는 건요. 은혜가 있으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내가 하나님한테 무료 선물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을 다 무료 선물 주는 라이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 봐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자비롭게 봐주고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어떻게 내가 뼈가 없습니까? 내가 이게 뭐 주장도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우리 주님은 다 그냥 안아주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은혜를 베풀고 나한테 빚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안 쉽죠? 왜 안 쉬워요? 여기 보니까 나한테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쓴 뿌리만 없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내 속에 이 쓴 뿌리가. 그러니까 저분이 쓴 뿌리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그분의 은혜의 삶을 안 사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항상 보면 사람이 불편해. 옆에 있으면.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나의 잘못만 체킹하려고 그러고 뭐죠? 이게 가시 같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뭐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요. 우리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쓴 뿌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쓴뿌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쓴뿌리가 거기 한국말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다 나서라는 말인데요. 그걸 원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영어로도 그래요. 스프링이란 말이 스프링이죠. 스프링 업이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다 스프링 있죠. 이게 그래서 이러다 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소리예요. 스프링 업 그랬어요. 이 쓴뿌리가 안에서 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쓴뿌리가요. 요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콕콕콕 찔러놓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그놈이 다른 사람을 영어로는 괴롭힌단 말을 추락을 시킨다. 다른 사람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거기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힐까 이게 한국말로는 더러움이라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상처를 입힌다고 그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상처를 입힌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도대체 성서에서 말할 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요, 특히 이 로마서 1장에서는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쓴뿌리들을 쫙 리스트로 불렀어요. 리스트로 말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그 쓴뿌리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로마서 1장을 보세요. 그거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카디아 속에 들어있던 쓴뿌리들이에요. 그것이 뭔가 한번 봐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쉬어보니까요, 21가지의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21가지. 28절부터 읽어도 괜찮아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뒀는데, 그러니까 depraved mind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냥 타락된 마인드로 그냥 뒀는데,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쓴뿌리들 나와요. 첫째, 한번 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이 수근수근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수근수근하는 건 이게 영어로는 가십하는 사람들, 가십하는 거죠. 한번 뭘 들으면은 그냥 거기다 살 좀 붙여서 막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화지라고. 이 전화가 있으니까 요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메일까지 있어가지고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어디에 쓴뿌리가 있어 그렇다. 어디에 쓴뿌리가 있었어요. 뭐 하나 들으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전화통 들고 그냥 말해야 돼요. 그러면 쓴뿌리 많구나. 금방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요. 지금 어디 했어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요. 이 비방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슬렌더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저 사람 보면 그냥 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name dropping 그래요. 네임을 자꾸 드로핑 시키는, 남의 이름을 자꾸 손상시키는. 그거 잘하는 사람 많죠. 남 칭찬 못하고요, 계속해서 그냥 그 사람 단점만 긁어내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어디에 대단한 그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이란 말은 그 신의가 없는 사람이란, 항상 사람을 이렇게 잘 사귀다 남을 배반하고 갚으려고 이런 사람이 무정한 자요. 이 사람은 이게 무정하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좀 독하다는 소리죠.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을 쭉쭉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이게 좀 쉬어보니까 이제 21가지요. 거기다가요 말이죠. 좀 더 적어보세요. 이제 여기다가 집에 가서 나중에 그걸 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일반 사람들이, 이 성경은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이 아닌 지금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이 쓴뿌리들이 또 한 23가지가 돼요.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드릴게요. 이 첫째가 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릴 때 그 거절당한 그것이 남는 거절당하는, 그 다음에 열등의식, 그 실패, 낭망, 낙방된 거예요. 학교 시험 쳤다 떨어진 한번 경험이 있다든가, 뭐 재수한 경험이 있다든가, 이게 다 쓴뿌리로 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이에요, 일부러 떨어질 거 알면은 좋은 학교, 그 학교에 일부러 시키지 마세요. 수능 점수 딱 보고는 들어갈 때만 딱 가야지 아이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 다음에 공포, 고집, 완고함, 적개심, 분노, 의기소침, 불안감, 또는 죄책감, 또는 낙심,
또는 슬픔, 자기 증오, 우울감, 우울증, 그 다음에 그 냉담한 거예요. 무관심, 무감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경쟁심, 또는 현실 도피, 비판심, 비판하는 거예요. 또는 지배욕이 있는 사람, 지배욕, 그 다음에 소유욕, 이런 것들이 다가 이 쓴뿌리들이라는 거예요. 쓴뿌리의 기원을 우리 한번 봅시다. 쓴뿌리의 기원. 예. 이 쓴뿌리의 기원을 한번 보면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어릴 때부터는 부모에게서 받는 기원이에요. 부모에게서. 우리 지난 몇 시간 전에도 한번 우리 이야기를 좀 같이 했지만요. 이 부모에게서 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그 모태에서의 영향을 받는 게 있어요. 부모 중에서 모태.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의 상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 상태까지 아이에게 그게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모태신앙의 어머니인데 지금은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그리고 아기 가지고 있는데 술도 좀 먹고 안 그러면 매일 앉아서 연속극만 보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노래방 다니고 이래 놓으면 아이가 벌써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 어머니가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그 아이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저는 많이 봤어요. 예. 네, 그 다음에 그 어릴 때요. 어린아이가 거절감을 받았을 때, 그게 참 중요하다고 이 전문가들이 한글 내가 이렇게 좀 참조를 하는데요. 특히 그 어릴 때 아이들이 그 맞벌이 부부가요, 아이를 부모가 키우지 않고 누구한테 줬을 때, 시간제로요. 아이들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베이비시터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좀 아이가 매를 맞았거나 어릴 때 그것이 다 기억에 남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요. 어릴 때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 안 지키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싸움 하는 모습을 그냥 많이 보여줬거나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나쁜 기억을 가진 이런 것들. 얼마 전에도 우리 이런 이야기 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다 이게 쓴뿌리로 이게 다 남는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폭력을 한 학대, 부모가 이혼해서 재혼한 이야기, 부모가 다투는 거, 조실 부모한 그러한 사람들, 어디 보면 다 쓴뿌리가 있어요. 자녀가 이제 많이 있는 가운데서 자라서 언니 오빠들은 다 공부 잘하는데 자기만 못해가지고 항상 뒤처냈던 그런 아이들 보면은 항상 거기에 아픔이 있고 또 그 안에서도 공부를 제일 잘하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던 아이들은 또 어디 보면 또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안아모이는 걸 보고는 여러 가지 그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에 있어요. 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러한 자매들, 기타 등등. 또 뭡니까? 이제 학교죠, 학교. 교육. 선생님들 영향이 대단히 크죠. 교사가 이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인격이 결여되어 있거나 그러면 그대로 다 배우잖아요. 우리가 쓴뿌리도 개인적으로 질병을 만나거나 또는 죽음을 또 경험했거나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이런 경제 파탄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실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쓴뿌리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자, 어쨌든요. 제가 이제 한마디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 비슷한 걸 한번 내드릴게요.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예컨대요. 한 분이 여기 그림 하나 그려보세요. 여기는 A라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이에요. A는 이름이 철수라고 옛날 이름이죠. 철수. 요거는 말똥이. 옛날 이름. 잘못하면 이런 이름 안 쓰면 또 딴 사람 이름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 이제 문이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 또 문이 이렇게. 여기 지금 지성소예요.
지금 철수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아주 환경도 좋은데 자라나가지고 이 철수는요, 지금 이 지성소 안에요, 법계 안에요, 이 안에 이 쓴 뿌리들이 많지 않아요. 조금 그러니까 하트가 깨끗해요. 안정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극단적인 예지만 이 말똥이 우리 이 형제는 상당히 이 안이 새까매요. 지성소고 뭐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두 분이 있는데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철수한테 가서도 복음 전하고 말똥이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복음을 더 잘 받을까요? 네? 말똥이요? 누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고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이 철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자동차 운전해도 정확하게 신호등 잘 지키고 하여튼 율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음을 잘 받을까요? 잘 안 받아요. 이런 사람은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쟁이들 보니까 말이야, 나보다 못한 놈들 너무 많다 그런다고요. 이 사람의 생각은, 내 아는 집사, 내 동창 장로 하나 있는데, 내 그런 사람은, 야, 걔 옛날에 뭐 형편없는 친구야. 그게 뭐 장로 됐대. 그래. 또 한 친구는 말이야, 내 후배놈인데 목사 됐대. 옛날에 형편없이 놀았던 친구야.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쟁이들 말이야, 뭐 지네끼리 싸매가지고 또 갈라져서 교회가 갈라졌대. 그리고 뭐 서로 뭐 법정 투쟁한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아주 밥맛이 없게 생각하는 사람이 철수 형제. 성은 붙이지 맙시다. 이철수, 김철수. 이런 사람이 많아.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예수 믿으면 교회 와서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요. 이런 사람이. 이 말똥 형제는 어때요? 그냥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건 피장파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쉽게 믿어요. 쉽게 믿고 뭐 찬양하면 눈물도 찔찔 흘리고 금방 이제 사람이 이런 사람은 대개 보면 문을 잘 열어요. 잘 여니까 이게 잡다한 게 많이 들어간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근데 교회는요, 이 말똥 같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도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니 또는 뭐 에베소 교회니 빌립보 교회니 데살로니가 교회니 고린도 교회니 로마 교회니 전부 말똥이들이 꽉 차 있어요. 복음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푸뉴마 하나님의 영은 하트에 들어 있어서 이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윤리적으로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말똥이가 새까맣게 흘러. 그 사람들에게 편지한 게 사도 바울의 편지요, 베드로의 편지요. 성경이 말똥이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게 그 편지라고. 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말똥이를 어떻게 하시나 봅시다.